오늘은 창세기 8장 1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홍수의 심판을 통해 온 인류가 멸망받았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후에 곧장 천국에 입성한 것이 아니라 홍수로 폐허가 된 이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했습니다. 황폐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노아의 구원받은 후의 삶은 오히려 홍수 이전의 삶보다 더 막연하고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믿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와 타락의 유혹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홍수 후의 노아의 삶을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삶을 살자. 홍수가 오기 전에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던 그 120년의 세월도 힘든 시간이었지만, 홍수가 시작된 후에 방주 속에서 지냈던 그 시간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홍수가 40일 동안 왔고 그 이후로 150일 물이 창일했고 또 배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도합 1년하고도 열흘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죠?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열일의 날이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배에서 나왔느냐? 창세기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 다음에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말라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375일 동안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환풍도 잘 되지 않는 방주 속에서 수만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저희 가족 중에 큰 개를 2마리를 기르던 친척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신이 없었는데요, 개 1마리를 더 사서 큰 사냥개 같은 개 3마리를 집에서 키운 이후부터는 우리 친척들이 그 집에 발을 딱 끊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사람 집에 개가 사는지 아니면 개 집에 사람이 사는지 혼돈이 되더라고요. 근데 동물 3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의 동물들과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하고도 열흘을 같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크루즈 여행을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갑갑해서 집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근데 식당도 없죠, 수영장도 없죠, 창문조차 없는 배에서 1년이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감옥이에요. 수만 마리의 짐승들이 밤마다 울어대죠. 잠을 어떻게 잤겠습니까? 그 많은 짐승들 끼니 때마다 먹이를 줘야 되는데 8명의 식구가 수만 명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짐승들의 대소변도 밖으로 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창문도 없었어요. 뚜껑만 위에 있었어요. 1년 넘게 짐승들의 대소변이 쌓여갑니다. 배가 흔들리니까 출렁출렁 할 때마다 오물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오면서 아마 배설물을 다 뒤집어 썼을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지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노아의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표출했을까요?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더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를 낳으셨어요? 라고 불평할지 몰랍니다. 아내는, 여보, 당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이 방주 속으로 끌어들여왔어요? 하면서 바가지를 막 긁었겠죠. 차라리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홍수 속에 빠져 죽었으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고 소리를 높여서 불만을 표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년 동안 노아의 가족들이 이 방주 속에서 고생을 할 때 침묵하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 노아의 식구들은 우리가 아무래도 이 구원의 방주 속에서 죽어나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노아의 가족들 외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뼈아픈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사경에 빠졌다 이거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곳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잊어버린 바 되고 버린 바 된 것 같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를 벌을 주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암흑 속을 지나갈 때가 무다리도 많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것인가요?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기억하사라는 말은 한참 동안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났다. 노아와 그 식구들과 가축들이 그 방주 안에 있지, 깜빡했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기억하다라는 것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에 방주에 있는 노아의 8식구와 또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잊지 않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보호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서 1년 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창문이 없으니까 빛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다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도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의 배설물이 그 안에 가득 찼을 것이고요, 악취뿐만 아니라 세균이 득실거렸을 거예요. 마치 지금 아프리카에 돌고 있는 죽음의 전염병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가 그들로 하여금 떼죽음을 맞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9절에 나중에 보면 짐승들이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정말 어두운 암흑의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손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육지로 건져내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1절 계속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과 같으냐면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큰 바람이 불게 하심에 홍해 바다가 말라 육지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홍수를 보내어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요,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인도해 내실 때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배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1년 동안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그 식구들이 들어간 그날부터, 홍수가 멈춘 40일이 지난 그날부터 하늘의 창을 닫게 하시고 또 땅의 깊은 샘물을 막으시며 큰 바람을 보내서 땅 위에 물들을 말려 버리시면서 1년 내내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이 살 땅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보호의 팔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팔을 의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장래에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런 일을 겪으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적으시고요, 여러분이 잘 보이는데 적어 놓으셨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을 꺼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에 시온이 이르기를 그랬는데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곧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부모도 자기 자식이 귀한 줄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너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을 24시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또 나쁜 부모들은 자식을 학대하고 내다 버리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저로 하여금 정말 가슴이 찡하게 만들었는데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내 손바닥에 썼고 그러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썼다면 어떻게 될 수 있죠?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그저 쓰신 것이 아니라 새겼다 그랬어요. 새겼다는 것은 문신을 했다는 겁니다. 태투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문신한 하나님 상상해 가세요. 하나님 자신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팔에 문신을 했다. 무엇으로? 너희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여러분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문신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 보면 몸에 문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뭐 Steve loves Anna 이렇게 쓴 사람이 있어요. 뭐 Steve하고 Heart하고 Anna 이렇게 한 사람들 보면 저는 불안해요. 아이고, 저거 영원히 가는데 저러다 브레이크업 하면은 나중에 와이프가 얼마나 쫑꾸 줄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문신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변치 않으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또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느라고 십자가에 박혔던 그 대못 자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적힌 여러분의 이름의 문신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외로워하고 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 내 이름으로 문신한 하나님의 손, 이 강한 두 팔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 친구 목사가 LA에서 자라날 때 아빠 엄마와 5남매 아주 다복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남녀호랑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까지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면서 가족을 잘 부양해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여기에 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엄마는 평생 일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 5이 쫄쫄 굶게 생긴 거예요. 좋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엄마가 이짭 저짭 하면서 애들을 키워보려고 하는데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아파트에서도 쫓겨나 버렸어요. 그때 이 어린 제 친구가 그 터질 것 같은 그 가슴의 아픔을 어쩔 줄 몰라서 그 밤에 동네 길을 막 뛰어다니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내 친구들은 다 아버지가 있어서 자기네들을 돌봐주는데 왜 나는 아버지가 없어서 이렇게 서럽게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슴에 말씀해 주셨대요. 아버지가 없다니 무슨 말이냐?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이니라. 그때 제 친구가 또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근데 왜 저는 집이 없어요? 잠잘 집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기를 집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 네가 있는 바로 이 집이 너의 집이니라. 그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제 친구가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 목사가 돼서 지금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손에 여러분의 이름을 문신하시고 또 십자가의 못자국을 지니고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은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물전 꼴뚜기 같은 그런 방자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방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고 감격하고 탐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간단히 제목만 이야기하고 끝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립니다. 이 노아가 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기회만 되면 빨리 나가야지 하는 마음이 동물들과 이 노아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노아의 마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 방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리더로서 그 땅이 얼마나 잘 마르고 있는지 계속 점검을 합니다. 까마귀를 보냈죠. 비둘기를 3번이나 보냈죠. 그 다음에 3번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제는 땅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천장에 올라가서 뚜껑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뚜껑을 열어서 13절에 보니까요,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루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랬어요. 자기의 눈으로 땅이 마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완전히 마르진 않았지만 물이 다 없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은 얘들아 문 열어, 이제는 나가도 된다, 이제는 나가자, 우리 편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살자 하고서 뛰쳐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둘째 날 21의 날에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땅에 물이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그 냄새나는 방주 안에 갇혀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간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충분히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기다립니다 라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생활이죠. 내가 보기에, 내 판단에, 내가 추정하기에, 내가 추리해 보기에 그런 거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나이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마음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년 열흘 만에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 말씀 하시자마자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노아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바로 들어갔습니다. 나와라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하나님이 나와라 하니까 바로 나왔죠. 우리가 창세기 6, 7, 8장, 9장까지 보면은 노아가 그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얼마나 여러 번 나오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그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 방향 키가 없었어요. 그냥 사과 개짝처럼 네모난 나무 박스였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내 뜻대로 방향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의 거인의 반열에 합류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그랬죠. 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뭐 크게 찬송하고 기도 많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참된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황폐된 세상에 나와보니까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치워야 될 쓰레기도 많고 그 식구가 살아야 될 천막도 쳐야 되겠고 앞으로 자기가 길러야 될 가축을 집어넣을 우리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식량 준비를 위해서 곡식을 뿌릴, 씨앗을 뿌릴 밭도 개간해야 되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삶의 최우선권을 두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른 거 먼저 하고 시간 날 때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처음 보이는 것을 경배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쏟게 만드는 그것을 우상화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돼서 우리는 그것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권으로 가장 먼저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5대 사역, 그 핵심 사역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하나님 나라. 이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물론 베케이션 갈 때도 있고 출장 갈 때도 있지만 나는 베케이션이니까 교회 안 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베케이션 가셔도 교회를 꼭 찾아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일어나시면 일어나자마자 첫 순간 첫 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새벽 이슬 피어들고 말씀 읽으면서 주님께 예배로 매일매일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 드리는 일인데요,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20절 다시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등의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 속함이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졌겠죠. 식구들과 오죽 많이 싸웠겠습니까? 그냥 뭐 하루만 같이 갇혀 있어도 신경질 나고 짜증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배 안에서 부딪히면서 오물 뒤집어 쓰고 절로 가 냄새나, 너는 더 나 하면서 얼마나 짜증나고 싸웠을까요? 죄를 지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번제는요, 화목제와 같이 자기가 먹을 부분을 띄워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번제는 온 고기와 내장까지도 완전히 바싹 태워서 하나님께 100%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거 한 10%, 20% 꼬불쳐 놓고 나머지 것만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요,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요, 나의 모든 재물과 나의 모든 재능과 모든 탤런트와 내 아이들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번제였거든요. 모든 생물이 죽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는 이 번제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 노아가 받은 이러한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는 값없이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나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제물이 무엇이었죠? 동물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죠? 지금 현대에는 제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사한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 그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홍수 심판으로도 하지 못했던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노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분노가 만족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를 드리는 삶,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철저히 순종하시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무엇을 바치셨습니까?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번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노아의 제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했길래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을까요? 노아의 제사가 아닙니다. 노아의 제사가 상징한 장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의롭다 하고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서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기다리는 삶입니다. 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알미 고달프고 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